괜찮은 건가? 자, 여러분, 우리 어, 네, 여러분, 저부터도 많이 어색하기도 한데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러 다 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혹시 저만 여기 늦게 들리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들리세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이 시간 김찬욱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심을 받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을 우선시하여 살아가였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 그리고 교사분들 모두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와 같이 말씀에 잘 집중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계속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대림절 핸드폰 바탕화면 이미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하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달란트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대림절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와주신 대림절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두기 2단계인 상황에서는 항상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2단계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치킨 교제도 1.5단계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는 중단하고 이렇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부에 함께하게 된 신입생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기쁘게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입생 크루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이거 제가 잘 몰라서 화면을 그냥 넘어갈게요. 네. 우리 너무 격하게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와, 환영합니다. 네. 오, 네. 이거 화면을 네, 죄송해요. 네. 자, 우리 오늘 그리고 또 새로운 선생님 세 분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에 하실 일을 많이 기대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네, 우리 선생님들 세 분도 우리 환영하고 너무 함께해서 좋다고 우리 한번 박수 보내볼까요? 네, 아우 이쁜 거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자, 여러분 우리 성탄절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면서 청소년부에서는 CCD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댄스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기 원하는 친구들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좀 연락을 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아직 다 결정하진 않았지만 함께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기는 아마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시므온은 아직 예수님께서 갓난아기이시고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도 기적도 보이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갓난아기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에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였지만 메시아 약속을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먼저 경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기다리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헤롯 왕, 두 번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동방 박사, 세 번째는 온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약속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지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면서도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근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박사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주인공은 메시아의 오심 환영하지 않았던, 거부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는 헤롯 왕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소동했을까요? 그들이 소동했다는 것은 그 당시 온 예루살렘 사람들과 통치자인 헤롯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었고, 이 이방인들이 와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소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헤롯 왕은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놀랍니다. 헤롯 왕이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요. 대제사장은 지금으로 하면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신학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답변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헤롯 왕이 그래서 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그것을 알려주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언제 이 별이 나타나서 너희가 이렇게 온 거냐라고 합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 만약에 메시아께서 오신 게 맞다면 언제 태어나신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한테도 와서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성경에 메시아가 나시기로 약속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헤롯 왕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데, 헤롯 왕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소동하고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잠깐 소동했지만 찾아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므온 이야기, 이제 신입생 친구들은 못 들었지만 시므온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미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일들을 미리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었지만 소동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이었을지 잘 모르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다시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동방 박사들 말고는 다 자신들의 원래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더한 모습은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말을 듣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밤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너희가 헤롯에게 가지 마라 라고 하셔서 그들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롯 왕은 자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박사들이 오지 않자 그제서야 정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 보이는데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에 말씀 한번 읽어보면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헤롯이 왜 자세히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봤었냐면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더 알려고 했던 거예요. 2살 아래로 다 없애라, 다 죽여라고 명령하고 실제로 그런 잔혹한 일을 벌입니다. 헤롯 왕의 본색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기다리기는커녕 오시면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헤롯 왕에게 왕이시여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로 말씀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암묵적으로 헤롯 왕이 하는 일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들도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 기적들을 보이실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놀라워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합니다. 왜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기는커녕 제거하려고만 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살펴봐도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헤롯 왕은 헤롯 왕은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자료 말고 그 역사가들이 이렇게 그 당시 역사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는 얘기가 헤롯 왕이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게 다 동일한 인물은 아니에요. 헤롯 대왕,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해서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총 4명 입니다. 헤롯이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가의 이름이에요. 조선이 이씨 왕조로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렇게 여러 헤롯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 왕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굉장히 잔혹했어요. 그들 원래 이두메인 혼혈 혈통이었던 이 헤롯 일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땅에서 뛰어난 정치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로마의 인준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너무 좋겠죠? 많은 힘과 권력,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됐는데 굉장한 불안에 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도 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느껴지면 역사에 보면 아들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여요. 굉장히 그러니까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과 친척들도 서슴치 않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돼 있어서 그냥 다 죽이는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지금 현실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헤롯 왕은 너무나도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혹시 자신의 지금의 상태가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권력만 있으면 내 삶은 충분하다. 메시아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아들도 없어도 되고 아내도 없어도 되고 권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이제 전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 헤롯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다.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신 것과 아직 이루지 않으신 상황에서 그 이루시지 않은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루실 것조차도 미리 경험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각자의 삶 가운데 환영하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이 기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우리를 결코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돌아보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기다리기는커녕 오셨다는 것을 알고는 자세히 알아봐서 그 그리스도를 없애고자 했었던,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한 우리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 복음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할 텐데 우리 전에 나눠드렸던 그 헌금용 그 저금통 있죠? 거기에 헌금을 하셔서 나중에 교회 올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할 텐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터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